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좌우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데려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중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의 복된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셀개강 헌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으나 저희는 여전히 지나간 은혜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대로 해석하고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아니라고 편한 자리만을 찾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동교회 쉘 리더들과 쉘 가족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주님, 우리 산동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부창부수인 부부가 일심동체로 화평하게 하시고 태의 열매인 자녀들에게 축복의 건설을 마음껏 선포하는 신앙 전수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027년도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중동의 오일머니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속히 중동 땅에 안정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안정과 평화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산동성 두날개 예배당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과 축복과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3월에 남은 목회 일정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영적 엔진인 도곡기도 학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가열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역과 지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손에만 붙잡혀 목양 일념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두 분의 전도사님 위에도 위로와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조명이 있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의 신비에 예수님의 성경적 가르침이 새겨지게 하시고 산동성을 품은 자들로서 덜 종교적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이에 하늘의 위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국에서
오늘 찬양, 야, 진짜 신나네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연가 곡에다가 아주 가사를 붙여서 올려드리는데 진짜 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1절만 한번 하시고. 오, 박수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르리. 주어지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어지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시작. God loves you, so do I. 上帝爱你，我也爱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셀 개강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그룹 축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인적 소그룹인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또 특별히 장롱 공동체 디렉터를 비롯해서 모든 셀 리더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목양을 잘 감당할 때에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무엇을 더하시겠다는가? 구원 얻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역사가 연태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적용시키시는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찐 복음이 최초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셀 지침서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장까지 베드로 설교를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현장감 있이 예루살렘 그 수많은, 특별히 여러 흩어져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가운데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혹하고 죄의 원흉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농락하고 죄 가운데 던져서 짓밟히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 영적인 자산을 앗아가 버린 사탄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한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태동되어진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특징 지어지는데 결국은 마지막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주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께서는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와 또 건축과 또 우리가 세대로 사는 그 건물도 만만치 않아서 코로나 사태에서 3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세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축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간신히 그렇게 끌려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과 또 땀과 여러분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제는 작년 마지막 주일날 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좀 못 지났는데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셀 공동체 모임이 시작하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계 속에서 쓰임받듯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듯이 무엇이 그렇게 작용을 했는가?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바로 뭐가 선포됐느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이 선포됐다고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 가족 여러분, 산동교회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들도 약속은 받았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오순절 날이 되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집단적으로 범죄치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바벨탑과 반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발하게 세계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통일되어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는지 히브리어로 말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각처에서 모여든 16개국 이상의 수많은 나라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들의 귀에는 자기들이 사는 곳 그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복음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했는지 120명 문도들이 16개국 방언으로 방언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는 곳 그 이방세계 본토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빡빡 우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 말함을 모든 이방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들려지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새 방을 말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이 이미 기록된 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 놓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선포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게 하기 시작한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니라. 그래서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으로 출생하여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속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이 가족 여러분, 오늘날 지상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이슈화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유명한 현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 바울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 정과 욕심과 더불어서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옛사람 내가 죽고 죄와 더불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신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앉든지 일어서든지 교제하든지 셀 모임을 모이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모든 그러한 예배와 교제와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인데, 아들로 말하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이 복음을 알며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를 로마교회 보내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산동교회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전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감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한 결과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에 행복 모임 학교를 진행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감동 속에서 깨달은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만 얘기인데, 십자가로 말하면 제 문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로 말하면 살아있다고 하면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거룩한 삶이다. 출애굽기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을 보면서 거기에 가운데에 도장을 새기듯이 금패에다가 정확하게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에게 성결.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생각이요, 생애 전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우신 구별된 삶.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명명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어졌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집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지 무슨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산동교회에 스쳐만 가도, 산동교회 장로님을 만나도, 산동교회 권사님을 만나도, 안수집사를 만나도,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산동의 가족을 만나도, 여기 연태 한인 커뮤니티에서 혹은 우리가 품은 이 산동성에서 여러분의 출장길 중국 사방 혹은 세계적으로 출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산동 가족으로부터 들려져야 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는 다 도말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릴 때 그와 연합함으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어서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께서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복음이 선포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금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 18분을 임명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게, 그것은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의 문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선포된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41절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먼저 회중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고, 다윗의 예언을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가 아니었는데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님 되심이,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증명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산동의 가족들의 반응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거기 정지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심이 확증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거기에는 구약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찔리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핑계거리를 댑니다. 막.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택한 백성들, 그들은 다 어떻게 고백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설교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동일한 복음에 젖어 있는 모든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반대했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엘 선자가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했고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찌할꼬? 당연하죠,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터져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갚을까? 기쁨 주세요, 뭐 하세요,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나옵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갚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살인적인 분노가 터쳐나올 때가 있고, 인간인지라 한숨 푹푹 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 편이지, 모세도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나도 역시 그렇군요. 알았어요, 나는 소모품이군요. 알았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체념 섞인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갚을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편 강도에서 정말 찢어 죽일 만큼 공부를 사면서 처형당해야 될 십자가 우편 강도, 단 한마디 외친 주여, 당신의 가상칠언을 들으니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매달린 것이 내가 보여지네요. 주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갚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초라하게 나귀의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서서 초라하게 입성하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어야 될 거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어도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지? 아예 염두에 두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절망해서 막 피해서 막 다락방에 숨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샬롬, 평안하냐?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혼장당했는데 죽음의 위협 앞에 모두가 다 무너지더라.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샬롬 그럽니다. 안심하라. 그것까지 내가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그 죄까지 다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갔더라도, 그렇게 아버지 영광에 먹칠하고 나갔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반가운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반가운 거야. 여러분,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오려나. 먼 데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주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봐. 다른 사람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봐.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다 망가지고 냄새나고. 거지도 이런 거지는 없어. 산거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잘 왔어.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체면으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야. 얘들아, 목욕시켜라, 목욕시켜라, 목욕시켜라.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야, 그것 갖고 안 되겠다. 금가락지 끼워, 금가락지 끼워. 그리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할렐루야. 이건 부모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배신도 해봤고 용서도 받아봤고 어줍지 않은 자기 자신의 영적 실력을 아는데,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목양을 맡겨주시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이거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에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이 복음. 산동교회는 뭐 멋지고 뭐 아름답고 신나고 재밌고 그게 아니라 진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열매로서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산동 한인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주님 앞에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후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그럴듯하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준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부가 아니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책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생활에 들어가는데, 공동체 생활에 들어가서 경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경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어요. 거기도 정지해 두시고요.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뭐부터 시작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사도들이 선포된 그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 사람인데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훈련된 사람들, CCC에서 순장도 하고 대표 순장도 하고 YM에서 훈련받아서 열방대학 1년을 졸업하고 여기 파송되어진 걸출한 인물들도 양육한다고 하니까 기초 양육부터 하는데 공감대가 100% 200% 되기 때문에 복음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려야 되며, 복음은 말해야 되며, 복음은 나눠야 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만난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몸 의식을 가지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고 양육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지체들끼리 의사소통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43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지니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표적은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그 사인.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이것은 사람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공동체가 일어나더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 이것은 대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건 결국 뭡니까?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 공동체, 셀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보면 수많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리더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 공동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채소 단위인 세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가 건강해야 지체가 건강하고, 지체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요.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셀 공동체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셀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왜? 공동체 예배는 모든 교회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셀 교회가 있는 교회, 구역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셀 그룹 공동체에서 하나의 생명체 최소 단위로서 거기서 모든 생명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셀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져서 결국은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비전으로 품는 산동선 1600마을에 믿기로 택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고 나오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셀 리더 임명장 성명 김성규 장로, 셀명 남성 2셀, 귀하를 영광스러운 산동 한인교회 1600 비전 성취 주역인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주 2026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동성을 품은 사람들, 산동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종근. 여러분 힘있게 박수해 주시고요, 죽도록 충성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명된 셀 리더들 18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입에 그 마음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는 복음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되,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미지화 되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성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셀 리더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셀 리더를 도와 인턴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연락하면서 헌신할 때에 저들에게 모세의 위대한 영적 리더십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가나안이 정복되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동의 모든 가족들, 회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이 모인 산동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기가 막힌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참으로 대그룹 축제 예배와 전인적 소그룹, 셀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감사 헌물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준비한 정성대로 말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될 강건한 축복 누리되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영하는 기업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요셉처럼 다니엘같이 총명과 지혜가 넘쳐 살려내는 희망적인 대안이 저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간 줄 알았는데 비전성취 지름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들에게 그렇게 환경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사 우리 걸음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광현 장로님 머무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리하려고 했던 것들이 새로 불붙어서 새롭게 번식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동의 가족들의 경영하고 근무하는 직장과 기업마다 그렇게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절대 능력에 사로잡혀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주역이 되어서 쓰임받으며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권력친지들 위해 근무하는 직장을 경영하는 사업장과 연태 아닌 사회와 우리가 품은 산동성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흩어진 하나님의 무백성들과 특별히 선교사들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로